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판텀 오브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를 그냥 난생 처음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라고 하는 게요, 노래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영어가 들려오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처음 접한 저의 소견은 참 배우들이 노래를 잘한다. 근데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을 서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더니요, 아주 그 내용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아주 내용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때서야 제가 그 배우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앞으로는 오페라 보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힘들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다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복음서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4개의 복음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주제가 다르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더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그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의 역할은요,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이끄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동료 목사님들 간에서는 또 만나면은 서로 장난치기도 하고 까불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저의 그 한 모습만 보고서 이야기하게, 우리 목사님은 까불이다, 장난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마다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모습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주에 한 복음서 하나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제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부터 설교 시간에 이 사복음서를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이 30분 제한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를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30분 내에 다 담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마성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성경 공부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소스를 받고서 그것을 통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
편지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썼는지, 이방인에게 썼는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썼는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쓰는 대상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것. 애인에게 여러분 쓰는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 쓰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동하면은요,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곳 미국에 보니까 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에게, 아니면 좀 더 어린 사람에게 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친근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자 성도들에게 한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드시고 오셨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쓴 건지, 이방인에게 쓴 건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쓴 건지.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보니까요,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정통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구절들을 친근감 있게 많이 쓴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나라에서 그 참전한 그 용사들, 참전한 분들의 그 공헌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에다가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기념하는 공원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갔었을 때 그 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 수많은 그 비석 가운데서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요, 막 여기저기 막 눈이 동그라내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아가지고요, 기뻐가지고 뭐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는구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은 거의 수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성경에 그렇게 이름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모르는 이름들을 많이 성경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지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기쁨인 거예요. 자랑인 겁니다. 왜요? 그들의 아버지니까, 그들의 할아버지니까, 그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메시아가 온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한 왕이 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은 무슨 내용일까요? 구약은 그 왕이 온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그 왕이 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마태입니다. 근데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요,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고요, 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 이름입니다. 저에게 한국 이름이 웅태, 그리고 영어 이름은 좌슈아인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들은 창기,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죄스러운 직업이 세리였어요. 근데 의아스러운 것은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냥 마태라고
표기하는데 유독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자신은요,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요, 세리 마태라고 하는 표현을 넣습니다. 자기의 전의 직업을 넣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그 직업을 넣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세리 마태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세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세리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4개 정도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그리고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였던 라틴어 4개에 능통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 중에서요, 마태는 가방끈이 가장 길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하게 자기를 묵묵하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특징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는요, 돈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한 데나리온에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 1만 달란트 비유, 반세겔의 성전 이야기, 한 아사리온에 팔린 참새 이야기 등 돈의 액수를 마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직업병이 거기서 돋은 거예요. 마태는 원래 돈을 만지고 계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면서도 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주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왕이 오셨다입니다.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지만서도요, 그들은 보여지는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아니,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보았더니 그들에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왕,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불완전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오실 왕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을 고대했던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신 이야기가 신약 이야기죠. 근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족보 이야기 다음에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 헤롯입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걸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시작에서부터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산상수훈에 보면은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장 9장에 보면요, 질병을 치유하는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그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요, 이 땅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의 왕이시기, 질병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복종합니다. 왜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보시고 잔잔하라 명령하셨더니요, 파도가 잔잔케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빌라도 앞에서 당신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왕 되심은요, 십자가 위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는요, 편말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와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를 세상 만민 가운데 만민의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왕 되신 그 주님을 계속 죽이려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계속 주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다 그 거대한 파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두가 주님이 왕 되심을 알았어요. 질병도 알았고요, 파도도 알았습니다. 바람도 알았습니다. 귀신도 알았고요, 죽음까지도 주님이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절하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요,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과 더불어서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죽어야지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가령 연극에는요, 막이 있습니다. 1막, 2막,
삼막, 이런 막이 있죠. 이 일막은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 막이 올려가면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집니다. 막이 내려갑니다. 일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들은 그 뒤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금 2막이 오르고 3막이 오르고 그리고 끝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서막과 끝막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주님을 그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태는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마태는 우리에게요, 너 교회에 나가고 있니? 너 예배 빠지지 않았니? 너 크리스찬이니? 이것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누가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너의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너가 왕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너의 뜻만 구하고 너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왕이 아니라 너가 너 인생의 왕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비워드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왕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은 나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에게 복된 그 이유는 주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처음 시작부터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은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요,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왜 축복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요, 애굽에는요, 온통 고난을 당합니다.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요,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의 집에요, 그냥 파리가 가득해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요, 파리가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요, 모두 다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은요, 강아지 한 마리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요,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멸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거하는 그곳에는요, 우박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애굽에는요, 가축을 비롯해서 장자, 사람의 장자 모든 자들이 다 죽임당했고 그곳은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강아지 한 마리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 바다 위로 걸어가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귀신 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친구 모두가 나를 떠나고 버리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그만 유혹에도요,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자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영락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값싼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는 형편없는 값싼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했던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치 없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그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 여행 중에 평소에 잘 아는 성도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 어느 날 함께 그 집사님 부부 가족과 함께 저녁에 파티를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안방에서 아주 드레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여자 집사님 목에 아주 그냥 화려한 그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 보이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여자 성도분에게 가짜 목걸이를 찾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처받을 일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갑자기요 깔깔깔깔 웃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한눈에 얘 가짜인 줄을 알아보셨어요? 저는 남편이 사준 진짜 목걸이는, 진짜 보석은 집에다 두고 외출할 때는 이 모조품을 차고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의 말에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는구나.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피식 웃어버릴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다라고 하면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요 박사예요. 그러면은 그냥 웃어 넘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학교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고 하면 커다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피식 웃어 넘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상처 받는 사람입니까? 세상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모든 일들 속에서 담대하게 웃어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려고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째째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배짱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신 존재답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